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패 없는 삶의 지혜 배우기, 어떻게 하면 단 한 번밖에 가지 않는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한 번만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 가면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실패한 작품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낼까, 이러한 의도에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 박물관이 할리우드에 열었습니다. 스웨덴에 처음 선보인 실패 박물관은 기억인들을 모아 실패한 작품 100여 개를 전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부분 작품은 혁신연구원인 실패 사례를 연구하면서 모았던 실패작입니다. 실패 박물관은 실패작들을 모아놓은 전시회예요. 큰 기업들에서도 실패작이 나오곤 하죠. 저희는 재미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실패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실패와 성공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가장 오래된 실패작은 1912년 타이타닉입니다. 침몰 사고로 1,500명의 희생자를 남기며 실패작으로 됐죠. 그 외에도 보라색 케첩, 플라스틱 자전거, 할리 데이비슨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다. 실패를 경험 삼아서 실패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작품은 그럴 수 있지만 인생은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한 번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성공을,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참조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한 번만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인생은 두 번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비밀이라고. 이것은 75년 동안 인생 추적 조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요. 그래서 19살 때 그 추적 조사를 시작해서 87살까지 하버드에서 연구한 이러한 그 추적 조사는 우리들에게 퍽 유익합니다. 75년 동안 하버드에서 연구한 행복한 삶의 비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그래서 그 추적 조사를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건강 문제, 행복 문제, 여러 가지들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줄인 영상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싶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싶나요? 최근 밀레니얼 세대에서 한 선물 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인생 목표를 물었을 때 80% 이상이 주된 인생 목표는 부자라고 답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더 일하고 노력하고 성취하라고 합니다. 이런 걸 추구해야 한다고 압박받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쫓아가야 하는 것들이요. 사람들의 인생 전체에서 그들이 한 선택과 그 선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눈에 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생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과거를 되새겨보면서 깨우치는 것인데, 알다시피 깨우치고 나면 그때는 이미 늦죠. 하지만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펼쳐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뭔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래서 75년 동안 그들을 추적 조사를 해서 한순간에 꽃이 피듯이 순간을 이렇게 그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이 실패했고 어떤 것이 성공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빨리 늙어버린다면, 이건 조로증 환자들인데 빨리 늙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금방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유명한 배우 알죠? 오드리 헵번.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런데 그는 죽었어요, 지금. 이미 다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추적조사에서 결론을 내리는데, 이걸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교훈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만든 수만 페이지의 인생 데이터를 통해서 말입니다. 연구의 교훈은 부와 명예,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75년간의 연구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관한 3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연결이 사회적으로 더 긴밀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연결이 부족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타인으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은 덜 행복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고독할 수 있고 결혼해도 고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2번째 큰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헌신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들의 인생을 80대까지 따라가 본 뒤 우리는 그들의 중년을 되돌아보면서 예측하려 했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고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50대의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종합해 봤더니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였죠.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 고통에서요. 관계와 건강에 관한 우리가 배운 3번째 커다란 교훈은 좋은 관계는 육체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르면 타인과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건강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가 의지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습니다. 이런 좋은 관계가 언제나 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 대상인 80대 부부 중 몇 명은 하루 종일 다퉜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의지가 될 거라고 믿는 한 그런 다툼은 기억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부와 명예,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거네요. 그래서 관계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영감의 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기를 얻으려는 욕망으로 부와 안위를 탐하는 유혹 때문에 그들은 길을 잃는다. 죄를 묵인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들이 취한 행동이 성공을 거두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 교만한 자랑꾼들 위에 머무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가장 큰 외적인 번영, 하나님과 혹은 그들 자신과 화목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이미 말씀 속에서는 이 결론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 따라가 버린 사람들은 행복을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지 말자고 하는 거죠. 실패 박물관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 물건들을 보면 다시 만들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를 소중하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회적 연결은 유익하되 고독은 해롭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밀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한 사람들보다 말이죠. 또한 고독은 매우 유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을 얻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관계를 우리가 유익하게 끈끈하게 갖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좌우하니까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50대까지 그렇게 잘 지낸 사람은 80대에 가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것을 이뤄놔야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인형극을 보았는데 저는 작은 사람이 나와서 그 어느 나라에선가 소인국 우리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영화나 만화를 보면 그런 작은 사람을 데려다가 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실로 걸어서 사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저는 5살 땐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저렇게 사람을 움직이고 말소리도 똑같이 하지? 나중에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아, 저게 줄을 걸어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는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남편을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미워해버린 거예요.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미운 존재인데 남편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미워하고 원수 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파킨슨 증후군이었어요. 그래서 걸을 때도 파킨슨. 근데 나중에 이제 의사가 사진을 찍어보고 이 뇌에 큰 무리가 있어서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 뇌에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어서 점점 세포가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증후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점점 죽어가니까 그 사람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죽어가죠.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배변을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고무장갑을 끼고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인만 여기다 놔두고 남편이 가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해결해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 말고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쉼터에서 해주면 안 되나요? 쉼터에서 누가 이거 참 기가 막혔어. 그래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쫓아오셔야 됩니다. 강원도 분인데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리죠. 그런데 이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게 배변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이분이 간증했는데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정말 미울 때가 많았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 야 총만 있으면 그냥 빵 싸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악했습니다.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 파고 그냥 밀어 넣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변했어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전화를 했더니 제가 더 잘못이 많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태껏 사랑한다는 소리를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말끝마다 사랑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가족이 화목해요. 정말 지금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나온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용서하고 싶지 않는 동료가 한 사람 있었어요. 동생도 되는데. 그런데 저녁에나 예수님 음성이 들린 것 같았어요. 용서를 구하거라 라고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알게 모르게 서운한 점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데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했어요.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수건이 다 젖도록 울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했네요. 뇌세포가 바이러스에 의해서 점점 죽어가는 것은 용서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서로 원수지고 사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인연극을 할 때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근데 그 조정하는 존재가 사단이었던 것을 알면 사단은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로 11절. 여러분이 누구든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누군가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즉 죄와 죄인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게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과의 싸움을 싸워야지 사랑과의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악에게 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죄인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그 죄에 속아 있는 인간이, 남편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화목해야 될 텐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원수가 돼서 요즘에는 황혼 이혼이 많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이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안정적이고 공인된 관계를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나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례로 애정 없이 갈등만 잦은 결혼은 이혼보다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바람직하고 따뜻한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지요. 50세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했습니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나이 먹는 고통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관계가 많은 것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고 했네요. 그러면 많은 사람을 우리가 그 관계를 갖고 사교가 좋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주 작은 사람이지만
우리 가족을 서로 끈끈하게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 더 훨씬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용서를 해야 한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용서는 이렇습니다. 상처가 깊기에 더 아름다운 용서. 용서는 산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것. 용서는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용서는 상처를 놓아주는 것. 용서는 있는 것과 다르다. 기억은 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는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용서를 못하면 병에 걸리고 건강치 못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용서는 잊어버린 것과는 달라요. 아유, 그놈 잊어버려라. 근데 다시는 안 보면 되지. 이제 없는 걸로 치자. 그러면 이거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보면 그 과거의 관계가, 감정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볼 때 사건은 기억나지만 거기에 걸려있는 감정은 없어진 것이에요. 용서는 있는 것과 다르다. 과거의 사건은 기억하지만 마음속에 얽혀있는 그 감정은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은 다른 일반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아주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지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이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인이 우울증이었어요. 사이가 좋지 않으니까 그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늘 같은 이러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한 걸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항상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 이게 안 좋은 생각이나 그런 생각을 할 때는 그게 다 제 생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단이 저를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이고 그 생각을, 그 어두움을 제가 잡고 있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고 뭐 남편에 대한 그런 마음들, 남편하고 제가 이제 좀 성격적으로 많이 다르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남편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조금 안 좋은 생각들 했던 것들도 다 제가 그런 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단이 그렇게 주는 생각들을 제가 그 어둠을 여태까지 잡고 살아왔구나, 그 결과였구나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도 좀 느꼈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것이 더욱더 확고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서 집에 제가 이제 별관에 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 부르는데 아주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제는 사단한테 속지 않으리라. 다시는 더 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 방법대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또 집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또 울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참 그동안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리라. 오늘은 진짜 그렇게 더 이상은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런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미워하고 원수지고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릴 때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은 우울할 때도 있고 구름이 낄 때도 있고 햇빛이 비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우리는 하늘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붙들고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가정은 쾌활과 예절과 사랑이 깃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미덕들이 있는 곳에는 행복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곤란한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인간으로서 피치 못할 것들이다. 비록 날씨가 아무리 흐릴지라도 인내와 감사와 사랑으로 마음을 명랑하게 유지하라.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한다. 더 늦기 전에, 더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을 실패하기 전에 우리는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우리 형제들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것이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에 뉴스에 치매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니까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난청이면 치매 위험이 5배나 높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난청이 치매 위험이 높을까? 세상에서 가장 걸리고 싶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예요. 왜 치매가 걸릴까? 난청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나 혼자 독불장군 원수를 용서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가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그 3번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3번째 이유. 3번째 교훈은 좋은 관계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애착으로 단단히 연결된 관계를 가진 80대는 그렇지 않은 80대보다 더 건강했습니다. 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자신들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고 합니다. 반면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의지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좀 더 빠른 기억력 감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믿고 만나기 싫고 원수가 지어지면 우리 뇌가 자동으로 자꾸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뇌세포가 죽으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관계가 좋을 때는 이 뇌가 활성화되는 것이에요. 난청이 되면 잘 못 듣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노후가 될수록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겠죠. 미국의 큐바에서, 큐바는 적대 국가잖아요. 근데 미그 21기를 몰고 미국으로 날라와서 미국에 귀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인데요. 로렌조는 지난 91년 미그 23기를 몰고 미국으로 탈출해 망명했었다. 9월 19일 스나 310기를 몰고 단신으로 쿠바로 날아가는 부인과 2 아들을 데려오는데 성공한 전 쿠바 공군소령 오레스토 로렌조 페레시는 최근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터너에게 전보, 팩스, 편지를 통해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그 21기를 몰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자기 가족들을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쿠바에 요청했어요. 우리 가족을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쿠바에서 천만의 말씀이다. 네가 만약에 들어오면 사형시키겠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세스나 310기 이걸 몰고 쿠바로 가요.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합시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로렌조를 영웅으로 맞이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쿠바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하여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약 2년 전 페레즈가 쿠바의 비행기 조종사로 있을 때 소련제 미그기를 타고 플로리다도 망명을 한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쿠바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올 경우 사형을 당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레즈는 아내에게 몰래 편지를 보내어 비행기로 데리러 갈 테니 하바나 동쪽 해안도로에서 토요일 해질녘에 자신을 기다리라고 전했습니다. 페레즈는 홀로 낡은 경비행기를 타고 플로리다를 출발해 중간 지점부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기 위해 고도를 낮춰 해수면 위 3m 높이로 날아갔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그는 착륙 전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착륙할 고속도로를 찾았을 때 승용차 한 대가 지나고 있었고 트럭과 버스가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양쪽 차 사이에 그는 착륙하였고 트럭 몇 미터 앞에서 겨우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그 트럭 운전사의 얼굴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족들을 태우고 유턴하여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올라타자마자 아빠 아빠 하고는 저를 안고 만지려 했고 첫째 아이도 뒤따라 저를 부르며 안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륙할 수밖에 없었고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였지만 가까스로 이륙하여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이 오늘 자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뭐길래 그 위험한 착륙 시도를 하죠? 앞에서는 트럭이 오고 뒤에서도 버스가 있고 그 사이로 착륙을 해가지고 유턴해서 돌아서 날아온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죠? 가족이 소중하니까요. 가족을 버리면 내 인생이 없어지니까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부모들이여,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대들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가정의 표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 그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사랑의 황금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사랑의 황금사슬로 그들을 묶어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우리는 또 가족이 되니까요. 사랑과 동정과 자비심으로 아름답게 된 가정은 천사들이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이다. 유년과 청년 시절에 주의 깊은 보호를 받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마는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가장 확실한 안정장치이다. 이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사는 자녀들은 그들의 세상 부모와 하늘 아버지를 다 함께 사랑하기를 배울 것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족과 끈끈한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죠. 아까 우리 하버드대에서 75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발견한 행복한 삶에 대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비밀이 있었을까요? 이미 얘기를 했겠죠. 근데 유대인이 아주 머리가 좋아요. 2013년 노벨상 수상자 12명 중 6명이 유대인.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 22%가 유대인이죠. 와, 유대인이 거의 노벨상을 다 독차지하네요. 세계 최고에서 머리가 좋아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미국을 움켜쥐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재정을 쥐락펴락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유대인 맞습니까? 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도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래, 솔로몬. 그래서 학습관도 있고 학원도 있고 솔로몬 상품권도 있고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머리가 좋아졌느냐 하면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머리가 좋고 훌륭했지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나는 어린아이라. 그리고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송사를 판결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줄 뿐더러 부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많은 학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박물학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학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학문에 있어서 능통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판결할 때 여러분 잘 아는 아이를 둘로 나눠주라고 하는 엄마, 진짜 엄마를 찾기 위한 것.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기가 막힌 그런 이 판결로 엄마를 찾아주죠. 역대하 9장 22절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재산도 지혜도 훨씬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많은 부인을 가졌어요. 얼마만큼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왕이 후비가 700이네요. 700이면 1년이 365일인데 2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네요. 빈장, 장인은 300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700 중에서 300이 장인이 있으면 어떻게 700이 됐을까요? 자매도 데리고 온 경우도 있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이 비밀은. 어쨌든 이런 많은 부인을 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여인을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쾌락을 위해서 삼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실패를 한 거예요. 인생의 실패. 솔로몬의 실패는 역사의 아이러니다. 솔로몬은 실력이나 지식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군사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외화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다. 그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으며 엄청난 경제적 부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실패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클 수밖에 없다.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 진정한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사의 주체가 누구이며 원동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돈, 부,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돈이 많고 그런 권력을 가졌던 이 사람이 실패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이분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그에게 지혜를 줬고 부를 줬건만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던 것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돈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그 말을 어겼던 것이에요. 그는
훌륭하게 부는 이뤘지만 지혜도 쌓아갔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인생의 실험에 들어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길을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시험할 때마다 그는 헛됨과 심령의 괴로움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런 본보기들 앞에 놓고도 사람들은 그 동일한 길을 자신들이 친히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납득할 때까지 지혜자의 결론을 이내 잊어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가장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았던 그 사람이 실패한 원인을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우리는 지혜를 얻을 것이에요. 교훈을 얻을 것이에요. 그것이 젊었을 때는 그 부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행복을 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인생을 끝내보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로 8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75년간의 추적조사를 끝내고 나서 그 교훈을 3가지로 아까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가질 것 다 가져본 사람이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그것은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보좌는 상아로 됐어요. 그 계단은 정금으로 됐어요. 그리고 양옆에 난간은 6마리의 황금 사자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잘 선택된 나무들은 정원수로 심어졌어요. 온갖 꽃들이 있었어요. 온갖 새들이 그 아름다움을 뽐냈어요. 그것은 술을 마시고 그 후궁들과 놀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던 것이에요.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후에 솔로몬은 죽기 전에 이러한 글들을 써놨죠. 전도서 헛되도다. 발전적인 삶을 위한 야망과 노력도 아무 가치 없는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을 제쳐놓고는 실로 인생과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는 참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그가 거룩한 지혜 속에서 자라나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정리할 때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맞춰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욕망,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쾌락적인 그런 이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의 성향대로 뭔가 앞길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잘못 가는 수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살아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이것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 중에 가장 극과 극을 살아본 이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준 거예요. 그는 지혜로웠어요. 그렇지만 그의 인생 끝에서는 그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2장 15절. 그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그가 IQ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보다 훨씬 IQ가 높은 사단이 그를 장악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후궁들도 많았고 돈도 많았지만 그가 남긴 유서에는 그것이 다 헛되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좋게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5장 18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즐겨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숨을 허락해 주신 그 짧은 동안 아무리 세상사가 힘들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분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독립된 지 얼마 안 된 동티모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동티모르 대통령이에요. 구호품 나르는 백발 노인 동티모르 첫 대통령 구스망이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저렇게 국민들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이 사람은 과거의 선배들의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좀 가난하기 때문에 더구나 홍수가 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돕는 거예요. 구스망은 구호 물품과 중장비를 지원받기 위해 기업들에도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 주민들은 구스망의 등장에 열광했다. 정작 구스망은 손사래를 쳤다. 당신을 구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주민들에게 말했다. 멋지잖아요. 대통령이지만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고맙다고 할 때 그건 예수님한테 감사하다고 해. 그는 실제적으로 일을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들의 노후를 이렇게 준비하면 어떻겠어요? 한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얼마나 몸이 말랐는지 저게 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저렇게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38kg. 그리고 이분은 자기 몸을 다 보여줬어요. 내가 얼마나 말랐던가를 이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이분이 여기 오셔서 그 몸이 회복됐어요. 근데 그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2016년 6월경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더니 솜에 젖은 듯하게 몸이 무겁고 막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서 사무실에서 병원에 갔는데 간에도 종양이 있고 부신에도 종양이 있고 혈액 검사에도 여러 이상 증상이 나타나서 진료를 받고 오는데 현대의학이 너무 많은 실망을 했고요. 현대의학이 아니라 저는 그러면 한의학 쪽으로 고가의 첩약이나 공진단이나 아니면 고가의 이제 전신에 침을 맞는 것을 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었어요. 문제가 더 이제 많아지면서 녹즙을 하시는 분이 녹즙이 너무 좋다는 교인분 얘기를 듣고 여러 사정으로 6개월간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니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또 그때도 아시는 교인분께서 이제 맞으신다고 하시면서 면역 강화제로 보강을 해서 이제 회복을 시켜라라고 하셔서 그 주사를 2달 동안 2천만 원 맞으면서 저희 상황이 원래 있던 질병은 고스란히 있은 채 간의 종양 수치는 더 올라가고 황달에 얼굴 전체에 눈가짐이 생기면서 뭐 잠도 못 자고 가슴 조여옴에 불안해 정말 살아있지만 송장 같은 모습이 되어 버렸고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2017년 2월에 심토이 산 송장 같은 모습으로 제가 입소를 하였는데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 제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알고 싶었던 병의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 제가 돈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돈을 많이 모아서 인정받고 싶었고 그게 저한테는 저의 보호막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모으면 전세에서 뭐 20평에서 30평에서 40평에서 이제는 여러 주택을 보유하면서 막 이렇게 끝이 없이 정말 만족을 못한 채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제 생명이 단축이 됐더라고요. 그런 게 저에게 병의 원인이었고 또 제가 많이 미워했어요. 남편이나 아이나 시어른들에 대해서도 늘 안 좋은 점을 제가 바라보면서 그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아, 내가 진짜 인생 잘못 살았는데 성경 말씀에서 그러면은 다른 걸 선택하면 이제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게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에서 계속 저한테 사랑의 메아리를 들리면서 저한테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몸이 고쳐져서 그 전처럼 살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볼 준비를 새로 아이처럼 배워보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쉼터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1년 동안 배웠어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사고방식을 정말 하늘의 사고방식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도 저희 예전의 말과 습성이 아닌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들려주시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족한테 이제 사용을 했더니 가족이 변하는 거예요. 저를 대하는 모습이. 그래서 또 웃고. 근데 이제는 웃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실천하는 걸로 하루를 이렇게 살면서 저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원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봉사자분들과 교회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잠깐 벽장에다 가둬놓고 자기 혼자 살아갔던 것이에요. 병이 왔을 때 자기 지혜를 다 짜봐야 결국 더 악화됐을 뿐이에요.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과 협력이 됐을 때 그의 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 달라진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회복되어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얼굴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이거 빼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당부했어요. 우리 홍보 영상 중에 이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회복된 결정적 계기는요. 제대로 된 뉴스타트 생활과 특별히 마지막 믿음 부분인 즐거움과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배워 몸과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봤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누구의 본분이라고요? 자기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이러한 세미나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막연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생애에 적용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며칠 동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감동 주시고 모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